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소유가 넉넉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반대로 소유가 적으면 저주요,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복과 성공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고 측정하는 일은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마저도 성도 개인의 자원과 소유가 점점 늘어나 먹을 걱정 안 하고 살거나 교회적으로도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복이며 성공이고 그것이 적어지면 저주와 실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유럽에 있는 선진국의 이름을 올린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되었고 복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기독교 국가이기에 그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원인을 파악하면서 그렇지 못한 후진국의 이름을 올린 나라들은 대부분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저주를 받아서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하여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잘 믿으면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복을 받아 소유도 넉넉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께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전에 제 친구가 초청하여서 금요 기도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친구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남들에게 돈이 없어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니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주여 3창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소유가 넉넉하여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겠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소유의 넉넉함의 정도를 기준으로 복과 성공, 저주와 실패를 측정하는 시대이다 보니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또한 낙심도 하고 슬퍼하고 있나요? 자신의 소유, 즉 집이나 땅이 전보다 점점 많아지고 넉넉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로 온 힘을 기울이며 모든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얻으면 그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이런 풍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가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버젓이 그 일을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러한 풍조가 교회에 만연한 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구원과 사망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하고 있느냐의 그라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잘 사느니, 그 사람이 행복하느니, 그 사람이 성공했느니 실패했는지를 가늠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의 그 소유의 판단의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주 권사님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들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어떤 자? 유명한 자. 아멘.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긴 자 같이 보이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이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 3장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실패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남들은 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자식을 두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자식에 키우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 없을지라도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건강이 없고 남들보다 가진 소유가 적고 남들의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편도 매일 가면 그냥 직장 다니다가 며칠 안 돼서 때려치우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으로 낙심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를 보면 안다니까요. 무엇을 성공의 기준과 무엇을 실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했던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냔 말이에요. 올해 농사가 좀 안 된다 해도 밭에 감자를 심었더니 싹이 몇 개 안 나요. 제 아내가 저기다가 감자 몇 개 심어놨는데 20개 정도 심어놨더니 몇 개 안 났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아내가 심어놔서 오이도 몇 개 심어놨더니 벌써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그냥 오이가 제대로 안 달릴지라도 간담 장로님 고추 심어놨다면서요? 올해 고추 무사가 비록 안 될지라도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보배와 보화로 여겨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치워서 다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지 못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얻는 것을 기쁨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보배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같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으로 얘기하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요즘엔 돈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면서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복 선지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비록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병충해와 태풍으로 다 떨어져서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왜 하박 선지자는 18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왜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박 선지자는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죠.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었냐면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척수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박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와 입술과 다리가 후두두를 떨릴 정도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하박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우리 손유 권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잠시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3장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 잠깐뿐이 세상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뭐 할 것이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소와 우리의 양과 소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잠시뿐인 세상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영원한 세상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 형벌에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자식들이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 고추 농사 좀 안 되고 감자가 좀 덜 열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반응이 이러했다면 오늘날 동일한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을 보세요. 자, 2장 1절,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12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줄을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거듭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여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도 더 안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허망하고 부흥하고 잘되고 시편 73편에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평안하고 강건하여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재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은 점점 늘어갑니다. 자식들은 잘 돼갑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냐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북쪽의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건 맞지만 어떻게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여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읽을게요. 자,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3절. 이 묵시는 어떤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가 어떤 때요? 종말이라고 되어 있죠. 종말. 이 세상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어떻다고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인간의 방해와 인간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의 저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정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가 그 정하신 때를 인간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종말을.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을 보고 창고에 가득한 자기의 곡식 더미들을 보고 흡족해 하면서 야 이제 여러 해 날 즐길 일만 남았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흡족해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죠. 여러 해는 고사하고 그날 당일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니 부르시는데 누가 한 갈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 영양제 많은 것들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희 삼성회장을 보십시오.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병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무수한 의사들이 그의 주치의가 아니었습니까? 34조 되는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3세에 쓰러져서 몇 년 더 누워있다가 80세도 못 되어서 인생을 종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종말의 때가 어떻다고요?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종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70대고 80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볼 때는 그 종말이 더디게 보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이 더디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야. 왜요? 베드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종말이 아직까지 안 오는 것을 보면서 아유 종말이 어딨어? 하나님 심판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종말은 온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얻던 하바국 선지자가 1차적인 대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2차적인 독자로서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인 성도들에게 뭐를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종말은 올지 안 올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행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화장터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사람 별거 없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 영원한 심판을 염두하고 사셔야지. 이 세상에서는 가시적이고 잠시뿐이 이 세상에 잘된 소유의 넉넉함,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족으로 삼고 그걸 힘으로 삼는 사람들을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죽음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며, 그 환난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며 또한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진리로 믿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반응이 나와야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 6장 나와볼까요? 계시록 6장 나와보세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3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의 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이 심판을 받게 될 땅의 임금들, 모든 인간들이 다 임금으로 사는 거예요. 임금은 그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금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임금인데 누가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 길길이 날뛰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15절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나오죠. 장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용감하게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장군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 적들과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던 장군들이었고 강한 자들이었고 임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져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받겠다며 나서지 못한단 말입니다. 모두 세상에서는 가장 겁쟁이처럼 자존심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피한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해 보기 위해서 피한 굴과 산들과 바위 틈이 과연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줍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난 일과 같죠. 이때도 사람들은 물이 위에서 차오르고 그리고 밑에서 터져서 홍수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 나름대로 다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위에 궁창 물이 터져서 밑으로 쏟아지고 밑에 있는 주야수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점점 차오를 때에 그 홍수를 피해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순위 권사님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계룡산으로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뒷동산은 작잖아요, 그죠? 근데 계룡산은 손준 권사님은 갈 수 있어도 강홍순 권사님 갈 수 있어요? 그 다리로?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아궁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그냥 쏘있잖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장소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깊은 굴에도 들어가 보고 오늘 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바위 틈에 숨어도 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외에 그 홍수를 피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없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더라. 아멘.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방주는 누굴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련한 굴과 높은 산과 단단한 바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쌓아 마련해둔 많은 소유물과 같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한 선행이나 착한 일, 그리고 자신이 신에게 행한 헌신과 봉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행한 율법 지킴이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형 교회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대형 교회의 유명한 담임 목사가 자기의 피난처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유명한 이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을 볼게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을 보세요. 아모스서 9장입니다. 자, 아모스서 9장.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나라를 이렇게 다 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 기록된 내용인데, 범죄한 나라라고 하면 저 여러분 다 범죄한 자들 아닙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어떻게?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자 줄을 보세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노아의 심판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열심히 깊은 굴을 파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을 때 나름대로 인간이 열심히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 굴에 들어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 찾아내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찾아내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멘. 이건희 삼성회장이 세상에 34조 원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라도 그 소유가 그를 피하는 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슈바이처나 간디가 이 생에서는 인류 공헌을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내신단 말입니다. 아멘. 대형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3만 명이 모이는데 3만 명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숨어있으면 하나님 못 찾으시겠지. 일일이 다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아멘. 나훔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느니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뭐가 깨진다고요? 바위들이 다 깨진도다. 바위틈에 숨었더니 그 바위를 하나님이 깨부수더란 말이에요. 나와!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부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다시요. 그들의 은과 금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내 직분이 뭔데,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11절 얼마나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은과 금과 같은 모든 것들이 그들을, 여러분과 저를 건지지 못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 에스겔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에스겔서 7장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7장. 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겁박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거나 함께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복서 2장에서 반드시 그날은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찾으셨죠? 7장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실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뭐를?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과 같이 여기리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 은과 금과 재산과 재물과 논과 밭과 여러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능히 여러분과 저를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그것 의지하고 믿고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걸림돌과 같은 은과 금을, 재산을, 재물을, 자식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누가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은과 금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뭐처럼 오물, 배설물, 똥오줌같이 여기게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뿐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유가의 넉넉함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구원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2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렇죠? 은과 금으로 자기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그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들에게 뭐같이 되게 하여?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거짓말이고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위대한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 있느냐? 라는 거짓말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말에 속아서 그거 붙들고 있다가 망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과연 어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어떤 것인지를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등장하는 방주가 보여주듯이 그 방주는 그림자와 예표의 역할로서 실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아멘. 하나님께서 위의 물 아래 물을 터치셔서 그 심판의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다 멸하여 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을 누가 다 맞으신 거예요? 방주가 다 맞아?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고 아멘. 받아 다 마시심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6월절 사건이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날에 살고 애굽 사람들은 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그죠? 장자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그 장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멸망이요 그 나라의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심판하러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손지국 너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천사가 손지국 권사님 집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아니라 집에 섰는데 손지국 권사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더래요. 아멘. 뭘 보고? 피를 보고. 손지국 권사님이 얼마나 착한가를 보고? 야, 지난주에는 너 남의 식품에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더라. 그거 보시고 이번 주에 야, 은혜스럽게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야, 성도들 찬양인도 하는데 참 내가 감동했어. 그거 보시고 뭘 보시고 넘어갔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흠 없는 피가 그 문설주와 그 집을 덮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그 문설주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내가 달려야 될 저주보다 마땅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행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신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죄로 판단하시고 보시거든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죄를 발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어떤 자요? 무죄인 자들인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속량, 대신 값을 치르는 사건.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을 보세요. 시편 34편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해 놓은 시편 34편 22절을 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시나니. 속량이라는 대신 그 값을 치른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빚진 자인데 누군가 내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는 걸 속량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1만 달러도 빚진 자잖아요. 근데 그 1만 달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군가 그 값을 다 치루어 내신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시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줄을 걸으세요. 다 하라 그랬어요? 일부라 그랬어요? 다 하라 그랬어요. 아멘. 다 뭘 받지 않는다고요? 벌을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면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속량하신 분 예수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시편 34편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에다가 시편 34편 22절 이렇게 연결해서 써놓으시면 좋겠죠. 시편 34편 22절에서는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로마서의 로마서를 꽃 중에 꽃이라고 표현했고 그 로마서 중에 8장은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아가 껴져 있는 부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의 그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 못하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 그랬죠. 아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다 이루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시고 아멘. 율법을 행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아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예요? 문설주가 피로 발라진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그 안에 들어있는 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표하고 그림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 사건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소식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 31절 함께 읽을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어떻게 하시니?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서 33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죄가 있어야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삭제되었죠. 아멘.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진국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제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고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선진국은 마귀의 저 말대로 고발하거나 정죄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진국 권사가 행한 일로 보면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오늘 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앞서 이걸 읽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진국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것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이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마복서 2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아멘. 성도는 요걸 믿는 거예요. 아멘. 손유고사님, 나를 믿지 마세요. 손유고사님이 지난주에 제 아내에게 보냈던 메시지, 제 아내가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봤거든요. 얘기해줘도 돼요? 네. 손유고사님이 제 아내에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손유고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대로 메시지 보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모님, 사실 마음도 생각도 주님 앞에서 진실치 못하면서 그런 척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내 모습이 매일 괴롭고 힘든 순간이 많아요.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라고 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이는 쉽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리에만 앉아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이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된 겁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요, 목사이지만 순주권사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러고도 내가 무슨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나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손주권사님과 저에게, 그리고 같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40편에서 다윗도 손주권사님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는 죄가 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내 죄 때문에 매일 낙심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보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더 지었어요. 다윗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날마다 악밖에 없습니다. 죄범이 나를 질질 끌고 사로잡아 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 탄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비수가 받고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모든 내면의 들을 다 들춰내시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결코 정잡이 없는 자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가 388장에 이렇게 찬송했어요. 3절 가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이죠.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이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하게도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감기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나에게는 뭐가 가득 찼다고요?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진짜 성령이 임하고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매일 우리 안에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손유고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손유고사님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를 보지 마세요. 물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권사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64편을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악으로 절망스러웠던 다윗이 시편 6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시편 64편을 펴보세요. 시편 62편이네요. 시편 62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누구를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함으로써 허망하여지지 말고 주를 고르세요. 재물이 늘어나도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복 3장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